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로부터 1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있음이 또 얼마나 큰 감사이고 은혜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곳이 이곳이구나 라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삶의 상황이든 누구나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수험생들은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좋은 결과 얻기를 원할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을 거고요. 고시를 준비하면 그 고시 결과에 좋은 열매가 있었으면 생각할 거고요. 자녀가 30대 정도 나이에 들어가면 그 부모는 자녀의 결혼에 관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죠. 요즘처럼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 그 늦어지는 만큼이나 많은 성도님들은 좋은 배필 만남의 축복 달라고 기도 제목을 신방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곤 하십니다. 몸이 아픈 자리에 있으면 낫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이제 간절함이 있는데요. 이런 간절함이 있다는 건 사실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어떤 간절함이 발생하는 삶의 자리를 보면 사실 무언가 부족한 자리입니다. 즉 어떤 결핍이 간절함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결핍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간절함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아동학대를 당하는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모로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뉴스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부모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더라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받는 학대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에 대해서 점점 무디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이 망가져 가는지도 모른 채에 그렇게 학대받는 아이는 가정에서 참 가슴 아프게 자라게 됩니다.
어떤 결핍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간절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학습된 무기력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결핍이 있을 때 간절함을 가지면 그것은 오히려 성장과 성숙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인도 해주신 민경업 전도사님, 저희 교회 부임할 때는 아마 솔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3명이 한 가족이 될 채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눈치 빠른 우리 권사님들은 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밝고 웃음 많던 사모님이 요즘 조금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그것이 한 생명을 그 배에 품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눈치 빠른 권사님들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허락받고 공개하는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2주, 13주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하나님께서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괜히 오지랖에 그게 궁금했습니다. 우리 민조전사님이 미역국을 끓일 줄 알까? 산후 이후에 산모들은 뭐 미역, 다시마 이런 해조류 섭취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 막 이렇게 들어있는 수많은 칼슘들이 산모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양미영 원사님 맞습니까? 네, 검증을 받을 걸 그랬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앉아 계시니까 제가 덜컥 겁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역국을 끓일 줄 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못 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자신 있게 미역국 끓일 줄 안다고 대답합니다. 저 미역국 끓일 줄 압니다, 목사님. 그러더니 1년 동안 라오스에 선교나가 있을 때 미역국을 좋아하는데 미역국이 너무 먹고 싶더래요. 근데 거기서 누가 미역국을 끓여줍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끓여 먹어야겠어서 미역국 끓이는 도전을 거기서 했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맛이 없더래요. 미역국이라는 게 참 고기 국물을 아무리 내고 미역을 아무리 넣어도 그 감칠맛 내기가 참 어려운 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다 요리 잘하시니까 미역국 가지고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하시나 뭐 이런 말씀도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근데 미역국 맛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전사님 잘 끓인답니다. 처음에는 잘 못했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쉽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서 미역국을 먹고 싶었고 미역국에 대한 결핍이 있었고 그래서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역국 끓이는 것을 도전했고 수차례 끓이면서 나름대로 이제 미역국 끓이는 남자가 된 것이죠. 제가 옆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최성랑 목사님도 저도 유튜브 보고 하면 끓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덩달아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좋은 변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결핍이 있지만 이 결핍이 우리의 간절함과 만난다면 사실은 그 자리에 어떤 성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해내는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표현해야 할 간절함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엘가나의 집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아내이지만 한나에게는 치명적인 여인으로서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태문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엘가나, 엘카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집안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집안, 가정,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고 창조하시는 가정,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가정인데 한나의 태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 한나가 자신의 결핍, 태문이 닫혀 있는 이 약점을 들고 성전을 찾아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곡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죠. 11절에서는 서원한다라고 합니다. 서원한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드릴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서원이라는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었다라기보다 기도하기를 계속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을 다 쏟아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취해 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여인인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를 제사장 엘리는 취한 것으로 오해하죠. 15절 말씀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심정을 통했다라는 건 토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다 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말한 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나의 원통함이 많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또 쏟아놓아도 남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오늘 작정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기로. 쏟아놓아도 남아있는 것 같으니 다 쏟아놓아야겠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길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무언가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시편에도 나타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것. 한나는 성전을 피난처로 삼아서 실로에 올라왔다가 기도하지 않고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고 시편 62편 8절은 이야기하면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이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다 쏟아놓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 토한다라는 것은 물을 쏟아붓는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42편에서도 내가 나의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토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어려움도 토하고 내 원통함도 토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토하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을 다 토해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암세포처럼 작용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기도가 있는데요. 제가 한 어떤 인물의 기도를 조금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지금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그 기도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쁜 사람이 그를 괴롭히게 하시고 사탄이 그에게 고통을 주게 해주십시오. 그가 기도할 때 오히려 그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시고 그가 빨리 죽게 하셔서 그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뺏어버리게 하소서.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어 떠돌아다니며 국어라는 신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쟁이에게 재산을 다 뺏기게 하시고 그들이 지은 죄를 주님 꼭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지은 죄가 지워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그의 인생에 아주 저주가 그 사람에게 늘 붙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가 싶습니다. 무슨 저주문 같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기도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죠. 골리앗을 이기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공신이 됩니다. 왕이 기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음이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 그런 마음을 한때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딸을 주어 결혼하게 하고 사위를 삼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힘겹고 어려운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울 왕은 자신의 아내 미갈을 다른 남자와 결혼시켜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도망자의 삶의 시간은 점점점 길어서 어느 순간 10년, 12년, 아주 긴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을 향해 얼마나 믿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삶의 상황을 볼 때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사울 왕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살려주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토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더 온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더 완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에게 기억되고 후대에도 그렇게 남겨집니다. 하나님께 토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저주문인가 할 만큼 아주 격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이것을 사람에게 풀어내지 않고 하나님께 다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는 토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토해내지 않고 내가 품고 있다 보니 오히려 그것을 사람에게 토해내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욱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서 상처 주고 담을 수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간절함의 기도, 무슨 기도의 제목이든지 물론 우리가 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간절함의 한 모습이 뭐냐면 남기지 않고 다 쏟아놓는 겁니다. 컵의 물을 다 쏟아놓고 비워내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나의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건 내 안에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혹시 뭔가 남아있다면 그것이 찢겨질 때까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간절함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다 씻겨줄 때까지, 다 토해낼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원통함이 커서 억울함이 크면 그것이 다 씻겨질 때까지 한나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감정적으로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는 남기지 않고 다 토해놓는데 그 기도에 큰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자 18절 말씀에 보면 한나의 삶은 지금 바뀐 것이 없지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 다 쏟아내고 나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되고, 한나가 우리 가정에 엘카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가정이니 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금 바라보고 기대하게 된 겁니다. 아마 기도하기 전에 원통할 때, 분인나에게 괄시받고 멸시당할 때는
내가 왜 이 가정에 시집 와서 무슨 이게 엘카나야? 하나님이 뭘 주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뭘 창조하신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그에게 찼을 수도 있습니다. 엘카나라는 남편의 이름을 통해 이 가정이 어떤 모습과 어떤 신앙적 가정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는지 머리로, 눈으로는 보지만 마음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순간 다시 얼굴의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 엘카나.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여! 울부짖으면서 크게 기도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 또한 하나님 보실 때 긍휼히 여길 만한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간절함은 그 이상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다 비울 때까지, 다 쏟아놓고 하나님을 보일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한나가 보여준 간절함의 모습이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품어야 할 기도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런 한나의 모습과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불평하고 또 어떤 결핍이 일어나고 어떤 어두움이 다가오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과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마음을 기억하며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깨어 주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입술과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얼굴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에 우리가 자유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또한 이 땅의 걸음걸음이 더욱더 소망의 걸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간절함,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기도, 그래서 그 얼굴에 근심빛이 다시 없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은혜의 빛이 되어 우리의 삶에 곳곳을 비추고 걸음걸음을 비추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엘카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인생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록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선교의 사명들 주 앞에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